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181면 생명의 삶은 6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외형적인 이 고난의 모습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채찍질 당하고 또 고통 당하고 또 피비린내 나는 언덕에 그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또 못 박히는 그런 소리들은 거의 묘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그 십자가 주변의 세상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실리, 명분, 그리고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느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고난 주간이나 순환 주간, 부활절쯤에 예수님의 이 고통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런 영화나 말씀들을 많이 접합니다. 책질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에 맞추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을 하곤 하죠. 물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극심한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통의 외형적인 묘사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뭘 느껴야 하는가, 뭘 느끼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막 슬퍼하면서 마치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슬픔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상적인 신앙을 요청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 걱정은 이제 그만 접어두어라.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려고 애쓰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 잠깐 접어두어라. 내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내 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너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일단 이 주변인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빌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자존심을 꺾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복수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을 붙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흔하게 쓰였던 아람어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었거든요. 근데 아람어를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나라 총독인지 확실하게 분명히 밝히는 라틴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는 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놨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이 앞에 유대인의 왕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꼭 넣어달라고 이제 항의합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처형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작은 이익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제비를 뽑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목숨이 잃을까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은 왜 이렇게 좀 쓸데없어 보이는 신랑이들, 빌라도와 이 지도자들의 자존심의 문제로서 막 투닥투닥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옷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좀 거추장스럽게 기록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인데, 주일 인류의 가장 뜨겁고 거룩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분주한 이야기들이, 더 바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크고 거룩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더 마음속에 가득한 욕망들, 더 마음속에 가득한 이득을 잡는 것들, 또 내 마음에 더 중요한 내 자존심의 문제에 대해서 더 분주하게 반응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실갱이들 속에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단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연민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참 불쌍하시다, 예수님 참 너무 안타깝다,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다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는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깨달음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거든요. 결국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 죽이기, 예수를 처형하기라고 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를 충분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진리를 챙겼고,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좌표를 붙임으로써, 헬라어로 붙임으로써 자신은 이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명분, 그 자존심을 충분히 챙겼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명분이 뭔지, 진리가 뭔지,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명분과 진리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엄청 쪽팔리더라도 진리를 챙기든지 명분을 챙기든지, 그러니까 내가 잃는 게 있지만 사실은 이 이름으로써 이 두 가지를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이 얻을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를 죽이면서도 한쪽에서는 진리 챙기기에 열중하고, 한쪽에서는 명분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 진리의 문제, 명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세상을 살리게 되는 사랑의 이야기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예수님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죠. 그리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은 없다 셈치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명분들, 진리들, 자존심들을 챙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런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방치해 두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슬프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오늘 내가 잃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빼앗기지 않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예수님보다 더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 명분과 진리를 위해서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들의 비겁한 배신, 그리고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공언하고 시행한 이 가야바의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이런 자기가 너희의 왕이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자존심, 그리고 이제 사형수의 옷가지를 챙기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의 추악한 이기심, 이것들로 벗어나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25절로 27절의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을,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다. 여러분, 당시에 제자는 종종 자기의 스승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아버지에게는 권리가 있죠. 바로 아들에게 엄마를, 아내를 부탁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자기의 가족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부탁을 받는 제자는 사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이 가족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다른 가족들도,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탁은 단지 생계를 위한 부탁은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마리아를 챙겨주기 위한 부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단순히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가족사적인 감동을 넘어서서 이곳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의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의 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 흐르고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으로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극적으로 막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자극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부각시키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다, 십자가는 둘도 없는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증거들과 증인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단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십자가가 어머니의 사랑처럼 뭔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대단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입증하려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말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 진짜 사랑은 입증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문제는 이 진짜 사랑을 앞에 놔두고도 펼쳐지고 있는 이 이득에 대한 싸우고 있는 이 자식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어 했어요. 이 세상은 다 자기들이 주인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고, 자기의 자존심으로 채우고 싶고, 자기의 이득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에너지가 뭔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명분과 실리를 두고 서로 다투던 군중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얽혀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는 세상의 흐름, 명분, 실리,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제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를 불쌍히만 여기고 있지 말고 너희도 네 삶 속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질문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새로운 가족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또 성과 중심의 기업 논리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자기를 깨부수며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사랑이 결국은 가족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19장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현장은 세상은 여전히 진리, 여전히 명분을 쫓아 날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도 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그 사랑으로 너도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만이 혼돈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얽혀져 있던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되고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 희망과 참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며 세상에 새로운 가족을 만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기를,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날마다 되새이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며 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자기를 깨트리는 그 놀라운 사랑이 결국 이 땅을 살리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호요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살필 때 통찰력을 더하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교회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